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옵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아멘.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중한 죄짐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연합된 자들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복된 대상들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주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드시사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그 위로와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께 주목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94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같이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에 대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연보를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에 경험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좋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부끄러운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100원짜리 지폐? 예. 저희 증조 할머니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헌금 드리라고 100원짜리를 다리미질해서 저한테 또 저희 동생한테 이렇게 전해준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빳빳한 지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지 않고 잘 두셨다가 저희에게 헌금을 주실 때 항상 빳빳한 돈으로, 새 돈으로 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동생과 함께 주일 예배에 가면서 엄마가 주신 연보를 가지고 눈깔 사탕을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다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걸로 눈깔 사탕 하나 사 먹고 조금만 드려가지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난 기억이 또 나고요. 또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출석표를 받고 주일학교 반별로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몇 명 왔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것도 헌금도 이렇게 도표로 해서 놔뒀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하게 하려고 제가 모아두었던 세뱃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제가 어려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연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겠죠. 탐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동기로 연보를 드린 그런 기억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탐심과 잘못된 동기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눈깔 사탕은 사 먹지 않겠지만 세뱃돈을 한 번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 드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탐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피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동기로 연보를 드리는지 한번 잠시 살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보에 대한 복음적 관점을 또 성경적 가치관을 또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변화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하라고, 단순히 연보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준비해서 드리라고 미리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그 부탁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여 드리라고 부탁한 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난해진 교회를, 약한 교회를 도우라고 헌금을 좀 준비하라고, 연보를 준비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표시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또 그런 귀한 또 바울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가운데서 그 연보를 드리라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언급합니다. 두 가지 예. 첫 번째 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드린 연보의 사례를 언급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진 그 일을 두 번째 예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두 가지 예를 좀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될 수 있겠고 또한 베레아 교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한 과중한 세금과 약탈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험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무엇이 넘치고 있다고 말합니까?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들었다는 언급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유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결과로 이런 복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요, 참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첫 번째 조합은 이렇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이게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조합은 극심한 가난과 뭡니까? 풍성한 연보입니다. 이 어울릴 수 없는, 하나 되기 힘든, 불가능한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넘치는 슬픔 아닙니까? 또한 극심한 가난 뒤에는
부족한 연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할 수 있던 것입니까?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 들었을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선 환경이 좀 잘 풀리고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좀 좋아지는 거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받는 거지만 또한 은혜는 베푸는 것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면성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절 또 5절에 보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연보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어떤 회비 내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체면 치레하는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 자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여러분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성민을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강요해서 그들이 헌금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에, 이 헌금 연보 드린 일에, 그 성도를 돕는 일에 자기들을 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참여시켜달라고.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연보 드리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좀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도 이 은혜에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뭐 했어요?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 참 놀라워요. 참으로 복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포함시켜달라고,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가치관이 이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5절에 증거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증거됩니다. 참된 연보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는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연보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는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려울 때는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이 참 복된 모습인데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어요.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드린 헌금의 그 액수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도 풍성해 하라고 이야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연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두 번째 사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한번 9절 가보죠. 9절. 자,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 것입니까? 그 9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연보가 주의 은혜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그 본문 9절에 나타나는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주의 은혜는 부요하신 주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없는 주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온 세계가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잖아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모든 충만한 가운데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요하신 주님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어느 정도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 마음껏 태어나신 것도 있고 머리 뜰 것도 없던 분이셨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가난하게 되신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좀 설명을 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자초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저주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본문 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려고?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요가 어떤 부요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 부요함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부활 생명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주의 부유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요함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 동기가 바로 이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범죄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전부 예수님 부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 가장 중요한 그 옥합을 주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난한 자기를 부유하게 하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기뻐서 이제 이 여인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또한 주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말씀 가운데 잘 또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은 그저 지옥 가는 것만을 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영원한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우리가 후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영원한 땅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유한 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환난의 시험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부유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주님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족한 은혜를 누리고 산 것처럼,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유는 이제 물질적 부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유입니다. 구원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부여를 풍성히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가보세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10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멋있는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 뭐 할 수 있게 해요?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가 증거됩니까?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주님으로 바울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로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노약자분들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권사님, 박정녀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훈 집사님, 그리고 오경림 권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를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많이 외로울 것 같고요,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잠시 배웠는데 많이 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잠시 나눴는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우리가 드려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요, 우리가 부유한 자들로서 이 부유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나누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잠시 배도영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몬토로의 배도영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빛 주안의 교회 여러 한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멕시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정 안 남았어요. 한 가정 남고 목사님 가정하고 그 다음에 청년,
한두 분 계세요. 물론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흩어진 교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원주민 교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족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대요. 많이 어려워져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주께서 힘을 주셔서 환경적 어려움을 또 잘 물리치고 또 잘 또 은혜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 우리 사모님이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갑상선 종양 판정을 받아서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또 여러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료 과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내년에 예배 장소를 또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과 준비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배경 성사를 위해서도 같이 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노약자분들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 부욕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부유한 자들로 살고 그 영적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 주님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는 성도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배동성 사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멕시코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잠빛주원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원주민 교회 믿음의 가족교회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주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셔서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주의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넘치는 위로와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께 드리게 하시고 드려진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거룩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나누며 또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주님과 복음을 소유한 복된 자들인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연세 많으신 노약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숙 권사님과 박정려 권사님, 오경림 권사님과 김정원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가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주를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도영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참빛 주안의 교회와 원주민 또 믿음의 가족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새로운 성도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복음이 잘 증거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배사모님 은혜 가운데 치료 과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또 의사와 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사오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배성교사님 내분이 넘치는 기쁨으로 맡겨준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번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유한 자들답게 주께 받은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며 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송 313장 드립니다. 31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목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남은 주간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